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죄일된 목적, 사람의 죄일된 목적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지요. 그리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목적은요, 그냥 아담 하와 보고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류, 사귐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대리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귄다. 여러분, 이 사귐,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갈까요? TV에서 봤어요.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던가요? 요즘 시대, 요즘의 학생들,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요, 사귄다 하는 말의 전 단계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귄다.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은 썸 탄다 하는 말이지요. 썸 탄다. 그런데 사귄다, 사귀기 전에 사귄다 전 단계는요, 삼긴다래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자 앞에 3이래요. 아재 개그와 MZ세대가 만난 새로운 신조어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삼김 관계 되고는 안 되고요, 사귐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깊은 관계. 그냥 썸 타는 단계는요,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고 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 관계예요. 좋아하는 같은 관계. 요즘 시대 말로 삼긴다. 그냥 좋아하는 것 같은 관계. 근데 사귀는 관계는요,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사랑의 관계. 이때는요, 눈깍지에 눈에 콩깍지가 껴서 누가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막아도 막히지를 않아. 누가 모함을 해도 그 모함에 넘어가지를 않아.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관계, 이것 때문에 서로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관계,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간에서 모함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니까.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신앙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를 읽다가요,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어요. 잠언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잠언 1장 부분에 1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잠언 1장 말씀을 다 제가 암송하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보면서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이지요. 또 계속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손을 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를,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지 내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또 교훈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받지 않아요. 또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지요.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와 사귐의 관계를 갖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부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잠언 1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라. 재앙을 만나도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고 응답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거부하거나 사귐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비웃는다. 더 무서운 것은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의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럴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돌리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담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 담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가 되어지면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도움의 환경들을 열어가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의경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귐,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경을 만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의 위경 속에서를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던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위경 속에 빠져 있을 때, 풀물불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야, 풀물불 속에 던져지고 나서야 하나님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하여서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조건. 여러분들이 위경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들 속에, 평상시의 삶들 속에 이런 마음의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성경에 정의하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대부분의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두운 것보다는 환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저도 환한 거 좋아합니다. 저 어두운 저 산속에는요, 밤에 잘 안 갑니다. 낮에는 잘 가는데 밤에는 안 갑니다. 왜? 어두운 게 싫어요. 싫은 이유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두운 것보단 환한 게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그래서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환하게 살고 싶어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많은 전기들을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세상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 9시 뉴스 나오는 멘트, 화면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요, 어느 지점들은 환하고 어느 지점들은 어둡고. 9시 뉴스들 보셨죠? 그거 돌아가는 거, 지구 돌아가는데 환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 차이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사는 나라들은요, 밤에도 환해요. 밤에도 환하니까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낭만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별이 안 보이니까 낭만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별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밝혀놓고 살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밤이 되면 어두워져요. 그런 나라는 별은 많이 보이겠지만 어두운 반면에 범죄율도 높아요. 환한 곳은요, 범죄율도 낮아져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기불 같은 빛, 태양빛 같은 이런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지요. 본질적으로 다른 빛. 그런데 공통적인 것, 화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낮으면 범죄율이 낮아져요.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본질적인 빛을 말하지요. 본래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그 빛은 창세기 1장에 첫날에 창조하셨던 빛과 넷째 날에 창조하셨던 빛은 차이가 있어요.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넷째 날의 빛은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그 빛을 부여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태양빛은 넷째 날의 빛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는 이 빛은 본질적인 첫날의 빛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첫날의 빛이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할까요? 어둠 가운데, 왜 어둠 가운데 살기를 좋아할까요?
두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더지는 땅 속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땅 속에서 살아요. 어둠을 좋아해요. 근데 잘못해갖고 밖으로 나와서 빛이 있으면요, 얼른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두움에 사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갇혀 있다가 구조되어지는 사람들,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눈을 가려요. 밖으로 나올 때 눈을 가려요. 그냥 빛을 보면 눈이 상할까 봐.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적응기를 두고, 그리고 눈을 보게 해주지요. 적응하지 못하면 눈이 상해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어둠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은요, 우리의 뭔가가 이상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셨잖아요. 이 빛 가운데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이 빛을 받고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는 경우, 성경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참여했던 데마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데마.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어려움에도 함께 했고, 시련도 함께 겪었고, 아픔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는요,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은 그 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한순간 복음의 감동을 받았고, 한순간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빛과 함께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면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본질,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요,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둠의 것들을 자꾸 버리면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자꾸 죽여가면서, 떨쳐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렇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고요. 왜? 밝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을요,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변화되어진 착한 행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변화되어진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빛을 받은 사람으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신앙, 사귐의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제가 이제 세례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부터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이 교육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시지요? 어떤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씀드렸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는 여러 가지 죄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세례교육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만 정죄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더한 죄도 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거역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런 죄를 져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 무서운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죄들은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묻어놓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 몇 번 했어요? 안 걸렸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 좀 하고 사기를 쳤어요? 안 들켰어요? 고발 안 당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죄들은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무서운 것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지요.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 기준에서 볼 때 큰 죄, 작은 죄. 남의 것을 좀 도적질한 죄는 작은 죄, 사람을 죽인 강도짓은 큰 죄.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교통사고가요, 사망사고를 내고 폐차를 시킬 정도의 사고를 냈어요. 이건 큰 교통사고. 그냥 잠깐 추돌사고만 났어요. 이건 작은 교통사고. 우리 기준에서는 크고 작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바위를 물속에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바위를 물속에 던져도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은. 큰 죄를 져도 지옥 가고요, 작은 죄를 져도 지옥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큰 죄도 용서받고 작은 죄도 용서받아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려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성경 말씀의 구약 시대에는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부자들은 소를 끌고 오고 조금 덜 부자는 양을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고, 아니 그 비둘기마저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이면 가루라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황소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양을 드릴 때 거기에 곁들여서라도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용서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로 씻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죄 씻는 능력, 우리의 모든 악한 권세를,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을 위하여서는요, 죄를 자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요, 여기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 고백하는 것까지 나가야 자백이 됩니다. 그 자백이 이루어져야 죄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좋으신 분 있으세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요, 아무나 붙잡고 너 죄인이야 그러면 잘못하면 뺨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또 예수님이요,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이 뭐지요? 너 죄인이야 이런 말입니다. 너 죄인이야. 기분 상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반발해요. 반발.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변명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합리화합니다. 나 합리화시키고 변명. 하나님 앞에 합리화,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요, 그리고 상황을 어떤 좀 모면해 보려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왜 나 돌아보지 않았어? 대답하지 않았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의 관계가 지속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이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변명,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자꾸 벽이 생겨져 갑니다.
잠언 28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동반되어지는 말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죄도 용서하고 기적도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숨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 받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형통한 길로 열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들을 자복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영적 사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